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22장 다시 공부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22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려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작년 12월 9일인가요? 그때 21장 하고 이제 두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뜻이 문을 열어 구원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어린 양,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2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그 주제절이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엘리야김 총리의 등장입니다. 2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이 엘리야김은 그 당시 총리 셈나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뜻도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런 이제 위로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위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섰다니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나 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을 때도 그래서 프로스톤 네온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프로스가 이제 향하여 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쓰신 분입니다. 그 엘리야김을 이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쓰신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10차례 밖에 정말 생명을 내던지며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서머나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섯 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죠.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감옥에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 이제는 신종교,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까지 짧은 한 60여 년, 50여 년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 지켰습니다. 이 지키다는 말은 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마음에 새기다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도 잘 몰랐습니다. 1798년 때였으니까 왈데스인도 그 종족을 감췄을 때이죠. 그 당시 그 아주 유명한 그 전도자가 한 명 있었죠. 그 영국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도에 가서 원래 그 사람이 그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정말 그 복음을 깨닫게 돼서 선교사가 돼서 평생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정말 순수한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오는 거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바 된 거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많이 칭찬하셨죠.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늘에 들어가기에 파산 상태라고 표현해요. 파산. 표현을 참 잘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파산이에요. 이 조금 그 자기 의가 남은 게 개인회생이거든요. 개인회생. 제가 개인회생을 5년 동안 해서 결국 작년에 마쳤는데 그거는 파산은 아니에요. 준파산 상태고 조금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30%를 자기가 갚겠다. 5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파산은 완전히 나는 완전히 갚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파산입니다. 저도 좀 후회를 했어요. 파산을 할 걸 괜히 그냥 그 조금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좀 살리려고 그 당시 파산해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갚으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 회생은 없습니다. 오직 파산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내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지금 오늘 보는 말씀이 엘리야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결국 죽습니다. 그 단단한 못으로 하나님이 박아주셨는데 그에 달린 그 식구들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작은 종지 그릇부터 시작해서 큰 항아리까지 그 못에 그 엘리야김이라는 그 못에 다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 가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예. 여기 맹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먼 것, 우리의 벌거벗은 것, 우리의 가련한 것, 곤고한 것, 가난한 모든 것을 지금 여호와의 종, 그 사자가 짊어진 거죠. 아까 엘리야김이 단단한 못으로 이렇게 비유됐었죠. 그에게 전권을 주셨고 다윗의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매달리게 됐죠.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죄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으로 맹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보시면 5절부터 볼까요? 5절 잘 아시는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정말 그때는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우리의 종, 아니 하나님의 종, 그리고 또 우리의 종도 됐던 거죠. 사실상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또한 고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죠. 그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행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올바로 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릇 행하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특별히 재림교회도 아주 그것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졌다고 그러죠. 그건 간과한 거예요. 간과. 그냥 지나치신 거죠. 우리가 야곱이 에서의 형 옷을 입고 가서 형처럼 행세를 해서 축복을 받아온 그런 경우예요.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지면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 행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릇 행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릇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바로 그릇 행하게 돼요. 그걸 계속 느끼셔야 돼요. 예. 그거 느낌을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캐나다나 이렇게 추운 지방 가게 되면 유리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은 이런 수영장이 있죠. 겨울엔 그 안이 따뜻하죠. 밖에는 영하 50도래도. 밖에 보면 얼음이 얼려 있고 느낌은 오죠. 상상은 되죠. 그러나 그 수영장 안은 따뜻해요. 그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절망, 실패, 좌절은 결코 세상에서 느끼는 좌절, 실패, 절망 그런 거하고 틀립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틀려요. 화이트부인도 그랬어요. 이 폭포수 같은 기쁨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러나 잔잔한 호수처럼 늘 평온하고 잔잔히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뭐 약간 좀 흥분된 기쁨도 있겠죠. 예. 근데 화이트는 그랬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폭포수 같이 그렇게 광적인 그런 기쁨은 없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고 영원토록 더 나아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예. 12절에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얻는데요. 한 일도 없는데 강한 자가 가서 뺏어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자에 섞여서 마치 우리가 뺏어온 것처럼 같이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연습을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직접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이셔서 우리 입안에 밥을 넣지 않으세요. 우리 입에 밥을 어떻게 넣으시냐면 우리 마음에 배고픔, 아주 갈급한 배고픔을 주세요. 그 시장기를 주신다고요. 그 시장기, 그걸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주셔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안에 밥알을 넣는 건 우리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장기, 이 배고픔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먹었다는 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장기를 그 배고픔을 주지 않으시면 우린 절대로 안 먹는다니까요.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랑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께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했죠. 아까 엘리야김의 그 단단한 못이 부러졌잖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때문에. 우린 다 이 귀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못이 부러졌습니다. 그 그릇 때문에 다 깨졌죠. 다 죽었어요. 절망이죠. 실패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산조각 나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조건의 그 최종 단계가 뭐냐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깨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깨졌다가 바로 붙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아 현실, 자아 실력,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희망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야 실질적으로 정말 그분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수하던 자, 바로 그 죄의 원흉이죠. 사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긁지만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찔러대지만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잘 있잖아요. 신앙도 잘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막 화를 내고 가끔씩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게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은 누가 긁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갈구리 은사를 갖고 있거든요. 자꾸 우리를 참수하고 하기 때문에. 욥 봐요. 욥도 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사탄이 그렇게 다 망가뜨리는 바람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것을 또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범죄자를 위해서 그가 사셔요.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완전해졌다, 내가 어떻게 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럼 다른 뭐 간음, 살인 이건 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원, 왜 양약과 한약의 차이가 뭡니까? 양약은 이제 겉에서 겉에서 치료를 하지만 양약은 그 근원을 근달이거든요. 근원을 치료하거든요. 한약은 참. 그래서 한약의 우수성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을 치료하기 때문에. 근데 양약은 그것도 치료하지만 다른 것도 같이 망가뜨려 놓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양약은. 양약은 오래 먹을 건 아닙니다. 물론 한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아까 22장 돌아가시면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참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그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이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갈 때는 막 기쁘고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귓속말로 들은 것이 나중에 지붕 위에서 전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BC 714년경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잠시 사네립이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착각을 한 거죠. 자기들의 어떤 실력과 자기들이 엄청난 어떤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그렇게 물러가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들은 자기의 실력,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려서 자기들의 믿음이 세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지붕에 가서 이렇게 막 소란 피고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 사내립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간 것이 너희가 그들을 죽여서 너희 칼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간 거냐? 아니다. 그냥 갔지 않느냐. 그냥 갔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너희 그 장수들, 너희 그 관원들, 정치가들 제일 먼저 도망갔지 않았느냐. 회개를 해야지. 정말 부끄러워하고 회개를 해야지. 거기서 막 자기들이 믿음이 셌기 때문에 자기들이 헌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 거죠.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은 잘 들어요. 듣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상황이 결말이 되고 잘 마무리되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개 뭐 목사님 때문에,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한테 자꾸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진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게 사실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세리하고 창기하고 같이 다녔을까요? 성경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진짜 성령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다니셨다고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몸 파는 여자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고리대 그 업자처럼 백성을 쥐어 짜가지고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그 당시 그 세리들은 그 세금을 로마에도 바쳤지만 이스라엘도 바쳤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분봉왕 헤롯이 또 있었잖아요. 그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 거기도 바쳐야 되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뭐 30% 이상을 이렇게 세금과 또 이 헌물 11조. 그러니까 로마의 10%, 이스라엘의 10%, 또 하나님께 10%, 또 기타 헌물 하면은 뭐 3분의 1 이상을 그들의 소득에 바쳤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이 참 심한 수탈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철천지 왼수 세리와 함께 다니셨다는 것은 그들이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구원받을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프는 그랬어요. 재림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초림을 연구하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초림과 똑같은 그보다 더 강하게 온다는 얘기죠. 재앙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을 또 연구하래요. 다 성경을 연구하라는 뜻이죠, 사실은. 네,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메타노메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통곡하고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통곡을 해야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지금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위로하지 말아라. 지금 기뻐할 날이 아니다. 지금 원래 멸망을 예정됐어요. 멸망은. 어차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고요. 그는 우리 어떤 행위로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실로 구원의 그 문을 통과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슬피 우는 사람이죠. 에스겔서 그 9장에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죄를 인하여 또 자신의 죄를 인하여 슬피 우는 자들의 이마에 평하라고요. 그들은 남편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잘못된 것을 남편으로 알고 살았던 그들, 통곡하는 자들이죠. 율법이 남편인 것이라고 착각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눌러서 지키게 되면 친절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친절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성화, 그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8절 뒤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바람처럼.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되어 있는데 임의로 자는 후세 사람이 붙인 겁니다. 의역을 하기 위해서 더 첨가시킨 건데 임의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분다고 나와요. 바람이 분다. 그게 대신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도.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지금 우리가 춥잖아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는데 이 추운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이 북쪽에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발달한 고기압이 우리 지금 나라가 저기압이 됐기 때문에 이 공기도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거든요. 압력이 센 데서 낮은 데로 불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나라가 더운 것은 반대로 이 남쪽에 있는 남태평양 기단이 강하기 때문에 고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지 이 한반도 이 저기압 쪽으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해지고 더운 거예요. 습하고. 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이 호프뉴마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을. 이 성령은 뭘 말씀하셔요? 말씀이죠.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 대신 그 진실한 영, 성결의 영,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말씀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와요? 낮은 곳으로 온다니까요. 낮은 곳으로.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낮아지면 돼요.
더 많이 저기압이 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저기압이 돼서 온 게 아니라 고기압이 돼서 왔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아포스톨로스예요, 우리는. 우리는 영원히 우위를 쳐다보는 종들입니다. 종. 메신저들이에요. 우리는 택배 기사들이라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기별이 제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잖아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많이 주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 말년에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왜 교만해졌습니까? 그 기별이 자기가 전한 기별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배워서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좀 계급이 높아지고 조금 신분이 상승하게 되면은 마치 그 기별이 자기 기별처럼 착각하게 되고 자기가 은혜를 주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별같이 빛나던 그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 거듭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계속 저기압이 되세요. 낮아지세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더 많이 주세요.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은 최고로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변화 받았어. 이런 말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말 하는 순간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안 불죠. 어떻게 불어요? 안 불죠.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바람, 더 많은 물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지시면 더 깊어지시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세요. 우리는 잠시 죽고 바로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산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으셨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1000년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하겠죠. 하는데 여기 누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요. 이 목배임이 도끼로 목배인다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목배임을 당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현재 완료예요. 시제가 현재 완료. 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지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배임을 당한 상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아니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상태가 계속 진행하거나 반복되는 상태를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목을 진짜 목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이걸 진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화이트부인도 구원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나싱이 되는 거예요. 몰같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예요. 계속 반복.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침례를 받으셨대요. 그분은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야곱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놔주질 않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환도뼈, 그의 생식기를 쳐버린다고. 그 뒤로 그가 절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뭘 의지하고 살아야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는 약복강가에서 그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요. 그는 죽을 때까지 절며 다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뭐 소의 그 환도뼈 부분을 먹지 않잖아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장애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라고요. 영원히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쌓아놨던 걸 어떻게 다 뽑아야 됩니다. 다 부셔야 되고요. 예레미야 1장 10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뽑고 부수고 다 진멸시킨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때 건설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왔죠. 예레미야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들이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열중에 살았던 그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다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것도 의는 맞아요. 우리의 의가 맞아요. 근데 그 의 갖고는 못 들어가요. 그 의 갖고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항상 성경은 더 좋은 재물 말하잖아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가인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도 의로운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그가 구원에 이르는 제사는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 더 나은 제사가 히브리서 9장 23절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엘리야김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셈나라는 사람은 그 전쟁 와중에도 자기가 죽어서 고이 묻힐 그 무덤을 파고 준비하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 이익에만 열중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물러나게 하고 대신 엘리야김, 그 15절 이하 22장 15절 이하의 셈나는 그 생기를 말합니다. 생기, 활력 그런 뜻이에요. 셈나. 그 생기와 활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과감하게 물리치시죠. 그건 첫째 아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파르, 그 먼지 같은 것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에 끌려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어깨에 메시고 멸망하셨죠. 죽으셨죠. 왜요? 다시 부활하려고. 그 로마서 6장 4절 5절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뭐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갚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야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가보시면 22장 7절 보겠습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이 마병들은 아수르의 군대들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왔죠.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러니까 유다의 진영이 무너졌어요.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을 이 무너진 데를 다시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능력으로 물리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다시 왔죠. 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래서 자기 집을 헐어서 예루살렘을 방벽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 시작했죠.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거도 준비하고 드디어 병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저수지도 다시 파고 만들어서 물을 그 성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병거도 준비해 놓으시고 다 무기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가옥들도 잘 살게 해 놓으시고 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야 이런 환경이 도달했을 때 성벽도 보수할 수 있고 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둘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옛적부터 알아서 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였어요. 그럼 그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자기 눈에 보이는 병거와 그런 걸 또 의지하며 또 다시 싸우려고 준비했던 거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용서를 받아내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해놓으신 모든 것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중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도 많이 주실 것이고 건강도 많이 주실 것이고 또 시간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이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작정하신 일이었고 옛적부터 이 일을 하려고 행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요. 두 여인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옛적부터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이 일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고 이 일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성경에 창세기 2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시면 2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을 지으리라. 여기서 좋지 못하다는 것이 처음 나와요. 좋다는 말이 토브거든요. 좋지 못하다는 것은 로토브예요. 로자가 들어가면 결코 좋지 못한 거예요. 진짜 좋지 못한 거예요. 그냥 좋지 못한 것은 알토브라 그래요. 근데 진짜 안 좋은 거는 로토브예요. 그게 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독처.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토브가 헬라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아가도스가 됩니다. 선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 때 그 선이 이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뤘던 선은 뭐예요?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 그 마태복음 16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가보세요. 16장 27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사야서를 22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찾은 구역 이 구절들도 한 번 더 훑어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사람들이 뭘 행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근데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그럼 이 행함은 뭐예요? 아가두스예요. 선을 행한 자. 그럼 그 선이 뭡니까? 24절에 나오는 게 선이에요. 24절이 뭐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바로 선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나는 진짜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입니다. 파산. 이 부인은 완전히 극단적인 부인이에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 그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줘도 그 가난을 채울 수가 없는 가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자기 십자가. 이 카이라고 말은 등위 접속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은 그 다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과와 배 하면은 그 같은 동급의 뭐예요? 과일인 것처럼 이거는 이 등위 접속사는 앞에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뒤에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현재 완료라니까요. 계속적인 진행을 말해요. 계속적인 반복을 말해요. 어떤 상태? 죽은 상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완료예요. 그게 목배임을 당한 사람의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은 상태입니다. 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침례받고 나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늦은비 성령 받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재림 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이 죽는 거예요.
그래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고요. 이게 자아 부인의 삶이고 하나님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은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13절 이하네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또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서로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신들의 삶이에요. 그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자아 부인이 동시에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거예요. 그 진 십자가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구원이죠. 이 십자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언약의 기둥이란 말만 있어요. 엘로힘이란 글자의 어원이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님이란 어원의 글자가 기둥이에요. 여호와란 말의 그 어원은 이 수컷의 양이에요. 수컷 양. 그게 여호와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뭐예요? 그 언약의 기둥에 달린 양을 말해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문이 여신 문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죠.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한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안고 가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영원히 안고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영원히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갇혀서 영원히 사셔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분이 오늘 이사야 22장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를 용서치 않으신다 하셨지만 결국 아들의 간청, 아들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굽히시고 다 철회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성의 품석, 자아 부인의 그 신성을 가져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